오늘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보면은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 날로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어머니만 소중하냐, 어머니 날만 있느냐, 아버지 날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973년도에서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이제 바꿔서 어버이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겠으며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은 마음이 숙연해지고, 살아온 아버지가 세상 떠나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때로는 엄마 생각나서 엄마 하고 엄마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아버지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 노래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일반 사람들도 다 이 노래를 하는데 3절의 노래는 다 하질 않아요. 오늘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 한번 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떠나리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길 또한 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보런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길 동안 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더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이라도 바다라도 나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자 사랑의 원본임 이신 은혜를.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 박수는 이 땅에 계시든지 세상을 떠나서시든지 우리의 소중한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박수했던 박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가파드인데 뜻이 뭐냐? 존경한다, 또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그럼 누구를 공경해야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서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적음 이은 열매로 따랍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더 크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소중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가 소중한 만큼 더 소중하고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따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소중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주셨듯이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법이라니까요.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공경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19장 3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니? 따라합시다. 노인을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 예, 옳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게들 있어요. 제발 나이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1년에 한 번씩 해가 바뀜에 따라서 1살, 2살, 3살, 4살, 60살이 변해서 70살이 변해서 80이 변해서 거기까지도 좋은데 90까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이가 들면 집에서 자녀들에게 효도받아야 돼. 부모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로 또 어른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어른 대접받아야 돼. 가정 안에서 부모가 부모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서러워, 슬퍼져, 괴로워져, 눈물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도 어른 대접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어른한테 함부로 말을 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서러워져. 내가 젊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알아야 돼.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하고 어디든지 어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말할 수가 있지만은 연세나 높으신 어른들은 인생 연륜을 통해서 철학을 알 수가 있고 철학을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않느냐,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어른들을 통해서 듣고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어른들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어른을 존귀할 줄 아는,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 막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막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첫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 누구에게 전한관이 연세 많으신 어른 목사님들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허허 웃어요. 그래, 그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60 되던 해에 교단 총회장이 되었었습니다. 총회장이 한 번, 두 번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총회장이 됩니다. 저 전주에 계신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총회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봉기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셔요? 아이고 우리 신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 전하셨네. 목사님, 지금 총회 이끌어 가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앞서 어른들이 경험했던 어른들이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른이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때는 잘 참고 인내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 주십니다. 예, 그래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세계에 노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니요.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었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천막교회에서부터 수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했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평택 평안교회가 존재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32절
너는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더 크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여러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6절 12절 말씀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하라라고 했고, 심지어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언어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부모 공경해서 축복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받는 우리 대상들은 가만히 보면은 거의 다가 이미 부모님은 세상 떠나셨고 이제 내가 노년에 접어든 이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어른 공경함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어른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효도를 받으려면은 효도 받을 만큼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만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효도는 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소리는 설마 아니겠지요. 다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알아요. 알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목회가 1년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른 대접받지 못할 일들을 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할 텐데 효도받지 못할 일들을 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분별력이 떨어져. 밖에 나와서 할 말 못할 말 계속 입 밖으로 나와. 예를 든다면은 자식들이 다 100% 잘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그렇지만은. 근데 밖에 나와서 딸 흉을 봅니다. 아들 흉을 봅니다. 더더욱 며느리 흉을 봅니다. 우리 며느리는 예배당에 오면은 사정없이 잠만 자고 졸고만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자식들이 벌써 알거든.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계속 아들 흉보고 며느리 흉보고 또 딸 흉보고 알아.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가 창피한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뭐를 알아? 알면서 힘이 뚝 떼고 알기는 뭘 알아?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아예 교회 안 나와, 며느리도 안 나와, 딸도 안 나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인진 집사님이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1훈련소 출신이죠. 제1훈련소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과 설교를 할 때 그 어른과 대화를 서로 합니다. 집사님, 그럼 이제 며느리가 반찬 해주거든 반찬 타박하지 말고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다, 고맙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잔소리 했다가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요. 또 그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난 그 어른이 오래 사실 줄 알았더니 빨리 천국 가셨어요. 그 어른이 말이 맞아요. 괜히 내 옛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그렇게 음식도 못 받느냐. 하도 잔소리가 심하면은 어머니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아들 며느리만 살짝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더 실수도 많이 했단다 하면서 며느리를 오르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효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방문을 해서 예고 없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 며느리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예, 어머니 맛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교회 잘 나오시는데 이제 자매님도 며느님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청색을 딱 하면서 목사님, 어머니 나가는 교회 안 나가요. 만약에 어머니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갈래요. 왜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 푹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세상에 살 때도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데 나 교회 가가지고 어머니 가는 천국 가면은 함께 천국 가서 또 거기서 시집살이 하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시집살이 한 것도 너무 서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머니 가는 천국 가서 또 가서 거기서 시집살이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시어머니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참으로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한 만큼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아미니.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부모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귀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공경받을 수 있는 효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느냐,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이란다 하고, 예를 든다면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당 가야 하고, 아멘 좀 하시고요. 만약에 주일날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지 않느냐. 주의 날이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게 가정교육, 신앙교육입니다. 열의 하나는 아예 어려서부터 10의 1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애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신앙이 안관이, 그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줬거든. 그런데 디모데를 잘 아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미움도 사랑도 제 몸에서 난단 말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잘 배웠더니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되고,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신앙, 우리 그러잖아요.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은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흐른 눈물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어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막 야단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눈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어떤 탕자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어려서부터 허랑방탕을 하고 어머니와 뜻과는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번은 뭐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눈물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어머니 무릎 앞에 치마폭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울리지 않고 어머니 눈물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지 마세요 하고 어머니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눈물 앞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 크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환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하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단다.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삭은 순교를 각오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받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떠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을 법한데, 몰라도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고요히 지그시 감고 아버지 칼날을 기다렸을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의 신앙을 요셉이 받았고,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 공경의 역사를 실천해서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부모가 살아 계셔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도 세상 떠났고 어머니도 세상 떠났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길이 막힌 이런 대상들이 없잖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한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한 신앙 잘 배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공경한 일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후손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79장.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언제든지